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방법.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보이면 즉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네가 지정하는 곳으로 모여야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는 것이.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다는 말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한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웁니다. 그럼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자, 아침의 아들 이 계명성은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이 계명성 마귀 사탄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자, 아침의 아들 이 계명성 마귀 사탄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요? 자,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해서 이 거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 했을 때 돌로 지은 성전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마지막 땐 돌로 지은 제3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게 되면 종말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6년 동안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된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 믿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 1500년 동안 애지중지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던 이 돌로 지은 성전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성전의 실상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더 중요한 것을 마음에 쌓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멸망에 가져간 것이 내 마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는 반드시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유대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유대인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자,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 이 감춰진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영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바로 영적인 존재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을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손을 하는 할례가 아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의 몸이 죽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피조물, 의의 몸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진짜 유대인들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후손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본문을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유대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든 사람들이요, 진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 영접한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진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공,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공은 예수님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산으로 도망가라.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왜 도망가라고 했을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사탄 마귀가 거룩한 곳인 믿는 자들 위에 있는 것이 깨달아지면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탄이 주장하고 있구나, 사탄 마귀가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산이 어디일까요? 시편 68편 15절을 보겠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을, 바산의 산이 나오죠. 하나님의 산. 자,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너희 높은 산들아. 산을 지금 푸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시라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이 산이 있다. 하나님의 병거가,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은. 자, 주께서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자,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죠. 근데 이 산이 어떤 특정한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실 자가 누구인가 보았는데 바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을 지키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산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만 그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25편 2절을 보면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두르시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호와의 산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다가 사탄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네. 내가 이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고 독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네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빨리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즉 목사님이나 믿음의 사람에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건물 교회도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도 교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 사탄의 술책은 믿는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성도 간의 교제, 목사님과의 교제를 못하게 합니다. 자, 이 산에 오르는 자,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산으로 오르는 자예요. 산에 오르는 자가 누구인지를 시편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을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굽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을을 얻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계시록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마지막 때 구원받는 14만 4천도 그들의 이마, 즉 그들의 마음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들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시온산에 오른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서 여자는 이세벨을 말하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쫓아가는 마귀 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고. 마귀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절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자요, 산으로 도망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현재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 하나님 늘 함께 계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